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12장 17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요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 경미한 사고와 징후가 반복된다는 통계적 법칙입니다.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수많은 작은 경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경고를 무시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고는 점점 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도 유다 백성에게 수차례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다가올 심판의 두려움을 행동으로 계속해서 보여주었지만 백성은 심판이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상징적 행동을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죠.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두려워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며 물을 마셨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먹는데 떨면서 먹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음식이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밥을 먹잖아요. 또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신다?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죠. 이 행위는 앞으로 황폐해질 예루살렘의 운명을 보여주는 경고였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편하게 음식과 물을 마실지는 몰라도 앞으로 너희가 그렇게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음식과 물을 마시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추상적 언어가 아니라 실제로 다가올 두려운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던 속담을 문제 삼으시죠. 22절 말씀 보세요.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아멘. 사람들은 심판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진실성까지 의심했습니다. 아유, 이게 과연 일어나겠어?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현실을 부정한 이 안일한 마음은 오히려 심판을 재촉하는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태도는 단순한 의심뿐만이 아니라 뿌리 깊은 교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할 진리임을, 진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진다라는 속담을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조롱이나 불신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입증해 보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 믿지 않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말씀을 언제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내가 한 말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눈에는 더디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결코 늦거나 잘못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때가 참에, 따라해 보십시오.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완벽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확증하십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내가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인간은 쉽게 마음을 바꾸고 자신의 말을 또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성품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이루어낼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성도는 이토록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순종은 그 현실을 준비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 오늘도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으면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말씀을 조롱하고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금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는 인내이며 순종은 다가올 성취를 준비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간과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하셨지만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 경고를 무시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가 많이 왔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또 많은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6.25와 같은 전쟁은 다시는 없도록 지켜주시고 저 풍력 땅에 가서 마음껏 주님 이름 부를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우리 교회에게 또 한국교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잘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행복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하늘문 넓게 오시고 응답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